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느냐고 혀로 말하느냐 혀로 모든 진술을 깨끗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온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주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곳은 북쪽에 이스라엘이 기축하게 되어 있는데 3등분 하면은 이쪽이 이제 북쪽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아래쪽이 유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인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이런 일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중앙 정부에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몇 율법학자들 또 종교 권위자들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죠. 자기들의 가르침,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유전이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과 무엇인가 다르죠. 그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는 이런 가르침을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점점 더 예수를 향한 뜨거운 호응, 병자를 고치면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니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협을 느끼며 또 가르침의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따집니다. 이거는 율법의 말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날선 비판의 칼날을 그들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폼 잡고 한다는 게 겨우 그런 꼬투리나 잡고 있는 것이냐. 아주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라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위선자들이다. 당신들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파헤치고 드러내시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기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위선,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선을 가장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거짓됨을 그대로 품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한 선, 꾸며낸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신 이 위선의 정체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 열심히 선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열심히 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마음은, 행동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입술로만 공경하는 척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당시 위선자들의 위선의 적나라한 신뢰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소원한 것을 들어주신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아름다운 말인데 이 말이 위선자들의 마음 가운데 만났을 때에는 아주 악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는 늙어서 생활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돕고 부모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는 부모가 생활 능력이 없는 그런 노년에 이르러서는 부모를 위해서 생활비를 주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부모님께는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드릴 의무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이런 책임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면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핑계에 대어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핑계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실은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그러한 거짓된 종교인의 위선의 모습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도 불쌍하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애쓰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살아야지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결 규례를 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주신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정결 규례를 바꾸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와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정결 규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생상 밖에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어야죠. 그것은 위생상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전통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손 씻고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건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죄 안에 살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아무리 손 씻고 음식을 먹는다 한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통이에요. 장로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선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지중지 자신들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전통을 고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들이 좋으니까, 자기들 돈이 굳고 자기들 이익과 욕망에 편리하니까 전통을 악착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까발려서 말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전통, 인간이 만들어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들추어냈느냐, 왜 내 체면을 짓밟았느냐, 도리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중심주의에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주의에서부터 이기주의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이웃 중심으로 그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그래서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로부터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은,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것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은 무감각하고 겉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태도죠. 외식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뿔나게 한 발단이 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그 마음은 시궁창처럼 있으면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여기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예로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살아내기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위생적으로 볼 때에는 씻고 먹는 게 위생적으로는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씻지 않고 먹는다 한들 그것이 위로 들어가서 밖으로 다 배출이 된다.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온갖 죄가 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갖 나쁜 생각, 불의함, 추악, 탐욕, 음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히 신앙인들이 왜 외식하게 되는가, 위선적이 되는가 하면은 보이는 것에 거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위선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그것이 어떤가를 밝히 보일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죄인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위선적이 되는 원인은 사실은 그 신앙이 짝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 신앙의 열정이 자기 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집착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더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를 더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선자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 안 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다 아시고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모토 가운데 하나가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생각으로 살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 죄와 함께 거하며 머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부록으로 11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11계명이 뭔지 압니까? 11계명은 들키지 마라, 이런 계명이랍니다. 이 11계명을 좋아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필경 위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안 들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나의 중심을 보신다. 나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을 항상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의식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 의식하지 않으면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손을 씻고 안 씻고 이것을 갖다가 늘 의식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보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추한 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항상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항상 돌아보고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돈을 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항상 애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이러한 자아주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의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50고 100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위선자의 자리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내 몸을 싣고 또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듯이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연약한 이러한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이런 거짓된 외식의 모습을 벗어나 위선자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외식과 위선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고 그런 것들을 정당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습들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함을 얻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죄의 힘으로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